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걸음 걷는 하루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가장 복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의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레위 자손들을 구별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는 그 레위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직무, 21절부터 28절은 게르손 자손의 직무,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등의 성소 기물들을 다루고 또 게르손 자손은 고핫 자손보다는 좀 더 바깥쪽 물품인 성막의 휘장, 문장, 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바깥쪽 물품인 장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맡아 운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각각 나누어서 성막 전체를 실제로 이동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으로 성막을 예를 들면 하늘에 붕 띄운다든지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동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성막 전체를 다시 다 해체하고 홍색, 자색, 청색 보자기로 그 기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싸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래서 각각 맡은 자손들이 메고 직접 이동하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10장에서 말씀한 이동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 짐을 다 꾸려서 이동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진의 맨 서두에 언약궤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동한 후에 진이 멈추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던 것들을 다 풀어서 원래 있던 대로 성막을 온전히 설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고 이동하는 것이 미리 고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이동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잘 가다가 멈추면 다시 진을 쳐야 했죠. 그것이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포장 이사까지 다 해주는 오늘날도 이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 장막도 아니고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렇게 행한다는 건 정말 보통 힘겹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직무를 감당할 레위 자손들을 계수한 숫자만 해도 8,580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가능했던 일이 성막을 움직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또 15절에도 진영이 떠날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이제 떠날 때 뭘 하라고 하신 것이냐?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잘 챙겨서 들고 같이 이동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막을 이렇게 들고 걸음걸음 이동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추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수고와 땀으로 정성스럽게 챙기고 포장하고 들고 이동하는 실제적 동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제사, 즉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전은 그대로 둔 채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될 때가 많고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서 우리도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레위 자손들이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짐을 지고 성막을 이동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도 분명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장막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가족과 장막도 이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여 성막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더 나아가 이웃이 가진 고통의 짐을 대신 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또 실제 우리가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다면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이 숫자가 많거나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막을 이동시키는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효율과 능률,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두 효율과 능률과 능력과 성취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바쁘고 할 일 많고 분주한 삶 한가운데 멈춰 기도하는 일, 나의 현실의 삶에 아무 효과도 없고 당장 능력도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효율과 능률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능력만 중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돕는 일들이 곧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실제적 일들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하셨는데 회막의 일을 위해서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고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의 연령 제한에 관한 말씀을 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에 정확하게 7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나이 제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통 일을 하는 것보다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 10년을 더 준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실 10년이나 더 준비해야 할 만큼 복잡하거나 세밀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일, 힘이 필요한 단순한 일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을 보거나 성막 안의 기물들을 만지거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포장은 다 합니다. 다 포장되어 있는 거 그냥 어깨에 메고 들고 가기만 하면 되고 다른 자손들도 나머지 널판이나 줄이나 또는 이 성막을 치고 있는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싸서 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고 힘이 좋을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10년을 더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의 짐을 대신 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효율과 능률, 합리적 판단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려면 마음과 영혼이 성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세의 젊은 혈기가 내려놓아지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50세까지 제한을 두었다는 건 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은 50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하는 일은 2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마음과 영혼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사실 말 그대로 누군가 동행한다라는 건 서로 비슷한 마음, 생각, 가치관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내 마음과 영혼이 점점 예수께까지 자라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부단히 예수 닮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예배하시고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가실까? 한치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감으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실제 자기들이 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인도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총을 덧입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것이 뭔가 신비하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실제적으로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문제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덧입어 주와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으로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